우선순위가 바뀐 셀롯인 시몬이라는 제목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정사역이나 교회사역이나 일을 맡기면 이게 다툼이 없이 혹은 이렇게 좀 과하지 않게 이게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What matters most? 이거 우리말로 무엇이 중헌디 이 뜻이거든요. 무엇이 중헌디. 이거 잘못해가지고 곡성 들어가서 귀신 들려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급한 일은 무엇인가?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서를 잘 구별하고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기준으로 이 우선순위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1순위부터 4순위예요. 1순위, 중요하고 급한 일. 오늘 지금 주일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겐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예요? 예배. 아유, 감사합니다. 2순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뭐예요? 헌금. 3순위,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집에 가는 거. 4순위,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목사한테 인사하는 거. 이게 이 4순위에 너무 몰빵하면요, 이게 삶이 피곤해요. 꼭 어디서나 이 4순위에다 몰빵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4순위에 몰빵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 이 사고를 치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전통교회라고 오래된 이 구닥다리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4순위에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자매들은 강단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치마 두른 사람이 어딜 강단에 올라오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목사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강대상은 꼭 이래야 된다. 저는 사실 이 강대상 우리 장모님이 개척할 때 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써요. 나 은퇴 때까지 쓰고 이제 버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우왕장창한 강대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로 이렇게 깔끔하게 갖고 책하고 이 설교 원고만 딱 놓고 그냥 설교하고 싹 사라지는. 그래서 강대상이 우왕장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만이 더 중요한 그런 설교단을 원했는데 자의로나 타의로나 억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강대상을 쓰나 아니면 그걸 쓰나 중요하지도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것에 발목이 많이 잡히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이 순위에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것에 내가 창념하느냐에 따라서 4D, 네 가지 D라고 말할 수 있는 4D의 액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순위 중요하고 급한 일 어떻게 해야 돼요? Do, 지금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2순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Decide예요. 언제, 어떻게, 적시적절하게 할 것인가. 이걸 잘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3순위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Delegate 해야 돼요. 이건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주일학교 사역 중요한 일이지만 저한테 급하지 않거든요. 제가 가서 막 뭘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위임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혹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위임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4순위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델리트 해야 돼요. 이건 삭제해야 돼요. 이걸 잘 삭제하고 잘 구별하는 사람이 이게 삶이 좀 풍성해지는 겁니다. Do, decide, delegate, delete 이 네 가지 4D를 잘못하고 질서 없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4D를 적시, 적재,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 이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사람이 그 공동체도 풍성하게 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또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자기 삶도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열심당원 시몬이 바로 이 우선순위, do, delegate, delete 이런 걸 다 decide 이런 거 다 잘한 사람이에요. 시몬은 예수님 만난 후에 우선순위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원래 시몬의 우선순위는 그 별명에 달려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 셀롯은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로마를 공격하고 유대 왕국을 새롭게 건국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열심당을 우선순위로 끝까지 고수했다면 사도 제자라는 이 숭고한 직분은 망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제자로 부름받은 후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느닷없이 읽은 이 본문이, 제자들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본문이 아마도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유대 왕국을 회복하심이 주님 이때니까 승천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이 땅의 지상왕국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이 제자, 자신의 인생의 숙제였던 거예요. 인생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주님 가면 이제 못 물어보니까 끝까지 자기의 고민을 물어보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이 제자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을 셀로딘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이따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몬이 우선순위가 받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예수 제자로 부름 받자마자 뭐 불같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3년 하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한평생 그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재조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몬이 평생 고민했던 열심당, 셀롯이라는 이 우선순위,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길래 이 사람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까지 고민했을까? 여러분에게도 기독교인이 됐지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자기 사회적 신분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많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한 번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열심당, 셀롯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칸나, 영어로는 젤이에요. 여러분, 열심, 열정, 이게 이제 뭐 젤러시 그러면 막 시기 어린 뭐 질투하는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언제예요? 사랑하니까. 아내도 남편이 딴 데 가서 딴짓 할까 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막 열심히 있는 거 언제예요? 사랑할 때예요. 막 그런 마음 안 들면 위험한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아내들 무슨 뜻으로 알아들면 돼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감사 여기시고 그 바가지를 긁히시면 돼요. 우리는 집에 늘 열심당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이 셀롯인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인데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성경에서 이렇게 A and B 구조를 했을 때는 이게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 시몬과 가룟 유다가 가깝다 멀다? 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 그룹을 이따 다시 소개할 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셀롯 땅 시몬이라고 안 하고 열심당 시몬이라 안 하고 독특한, 성경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가나나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 가나안 출신이었나? 가나나인, 그리고 가나안 같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출신인데 예수 믿었나? 이렇게 오해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력한 학자들이 많은 고민 끝에 언어 분석을 한 결과 칸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칸나라는 단어의 이 다른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칸나라는 버전에.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 가나나인 칸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몬이 추구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몬은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 군대를 암살할 정도로 혁명당, 열심당이었다는 겁니다. 레지스탕스인 거예요. 레지스탕스. 품에 칼을 들고 다니던 시카리. 시카를 품지는 않았어요. 시카리라고. 시카리는 단도, 시카라는 단도를 품에 품고 다니다가 로마 군대를 만나거나 자기가 암살할 사람만 푹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렇게 열성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열심당 중에 이 셀롯인 시몬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 이 사람이 시카리 수준의 아주 이 극렬한, 아주 강한 혁명당원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학생운동하면 뭐 전두환은 물러가라면서 앞에서부터 막 뛰는 문선태 장로님 같은 분이 있고요. 뒤에서 전략을 짜고 좀 최루탄 터지면 안 되겠다. 카페로 도망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샤이가 있죠. 샤이 민주화 운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아마도 열심당원 같은데 이 사람은 약간 샤이 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막 대놓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최루탄 터지고 뭐 백골 다니고 와 하면 안 되겠다 도망가고 얼른 숨어버리는 그런 저같이 비겁한 그런 정도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시몬이 아마도 자신의 목숨을 조국과 민족을 아낌없이 투신할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 청년들이 굉장히 이 셀롯에 대해서 이게 좀 헌신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투신했다는 거를. 굉장히 이걸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도대체 기원이 어떻게 됐을길래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 헤롯의 궁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별장이. 이 마사다라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분, 뻥쳐도 상관없겠네요. 마사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민둥산 같은 데예요. 근데 로마가
AD 70년에 유대를 격파할 때 끝까지 최후까지 항전한 사람들이 마사다에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몰살하면서 다 장렬하게 산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그 이스라엘 최고의 강군을 만드는 이 사관학교 생도들이 임관하면 반드시 가는 성지가 마사다 항전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유다가 그냥 짱돌 던지면서 로마군하고 싸우면서 피를 튀겼던 그 현장이 그대로 있어요. 최후의 항전, 결사항전, 유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마사다라는 이 아주 유명한 역사적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셀로 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강골인 사람들입니까? 안중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백범 김구 같은 인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셀롯의 기원을 좀 더 들어가 보면 BC 167년에 유대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마카비 혁명이라 불려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던 나라는 시리아였어요. 시리아. 이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를 너무 포갑을 하니까 시리아를 향해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영감님 밑에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유다 마카비였어요. 유다 마카비가 대장장이일까라고 추론을 하는데 망치질을 하는 자, 주먹이 망치처럼 강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핵번치를 가진 사람이니까 싸움을 얼마나 잘했으면 이 주먹이 망치라고 불렸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을 정말 잘해서 가는 곳마다 연전연설하고 3년 만에 시리아를 패퇴시키고 독립왕조를 만듭니다. 바로 그 왕조 이름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돼요. 유대 역사 중에 한 100년 동안 정통 제사장 가문의 순혈주의로 왕조를 일으킨 최초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순혈주의를 일으킨 이유는 이 당시에 시리아의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역사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무슨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나오는 우리말로 음역한 거고 원래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의 황제 이름을 따서 한 16개, 17개 도시를 만든 거죠. 근데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신의 현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소나 양으로 이 제물을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데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한 도전이죠. 굉장히 지금 여기 와서 알라우 아크바르 이러면서 설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항전을 하죠. 그러니까 포갑적으로 칼과 창으로 이 사람 도둑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유다 마카비 혁명이 다 동조를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성되면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죠. 성전을 정결케 하죠. 성전을 갱신하죠. 율법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전을 수복한 날, 성전을 깨끗게 한 날, 수전절입니다.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성탄절 전후에 유대인들이 주변에 살면 빛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해요. 빛의 날. 그래서 전등을 달고 빛을 달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축제를 벌여요. 하누카 데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누카. 영어로는 하누카. 그들 말로 하누카인데 이게 바로 수전절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현대 유대교가 가장 강하게 지키는 절기가 하누카예요. 우리 성탄절 전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외세를 격파시켰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통 유대교 제사장을 통해서 왕조를 이루었어요. 삼박자가 다 맞았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와야만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왕국의 모형을 하스모니안 왕조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순혈주의를 따라서 그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놈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개종을 했지만 자기 피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제사장 출신의 공주를 모셔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서 자식을 낳으면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가문이 바로 여기 하스모니안 왕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계시가 임하자는 시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안 왕조.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도래된 유대 청년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순혈주의와 강건 이 율법주의를 자랑하는 단체, 뭐라고요? 셀롯당, 열심당.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지금 신학교에서 한 학기 들을 강의를 5분 만에 지금 정리한 겁니다. 제가 나름 명강사거든요. 다 이해되셨죠? 너무 교만한가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 혁명을 뿌리로 하는 것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성전과 율법을 새롭게 회복한 운동이라는 종교적 의미,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셀롯인 시몬이 열심당 출신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이 새로워지네요. 예수님 오시니까 병든 자가 낫네요. 예수님 오시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레위기의 재해석이에요. 레위기 구약성이 어렵잖아요. 그 정결규례, 제사법, 뭐 양을 바치고 또 이 제사장은 어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성전이 깨끗해지는구나. 예수님 또 채찍대로 성전 깨끗하게 하잖아요. 강도의 구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이 꿈꿨던 거, 이 열심당 출신이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진짜 메시아가 왔다. 저분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유대 왕국이 하스모니한 왕조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열심당의 꿈이었거든요. 그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열심당 출신 제자들로 그룹을 형성한 것 같아. 야, 유다 마카베오 같은 지도자가 왔어. 유다 마카베오 같은 지도자가 왔어. 누군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4명 제자 일단 보시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이 4명이 한 그룹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그룹을 지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4명씩 3개 그룹이 됩니다. 4명씩 3개 그룹. 비슷한 놈들끼리, 비슷한 과끼리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4명이에요. 이분들도 보면 과가 어때요? 비슷한 과끼리 모였어요. 원래 그렇게 한 기수들이 나와요. 제자반도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 제자반 그 남자, 여자 이게 자매들, 형제들 보면 어때요? 비스무리해집니다. 과가 비슷비슷해져요. 푸른 사람에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과가 어때요? 얼굴 예쁘죠? 성격 좋죠? 친절하죠? 명랑하죠? 좋은 거 다 붙여 그냥. 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3개 그룹 정리하면 1그룹 베드로, 안드레, 큰 야고보, 요한. 이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제자들. 이 4명이 제자 그룹의 핵심들입니다. 이 4명이. 그 2그룹 빌립, 바돌로메, 다 나다나엘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도마, 마테. 이 사람들은 자기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전문 직업을 가진 정통 유대교 출신의 꽤 학습된 그 시대의 중산층 레벨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3그룹. 지금 제가 지금 3그룹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통 예수님 제자 설교하면 베드로부터 시작할 줄 알고 있다가 지금 가룟 유다부터 시작하니까 당황하셨어요? 지금 3그룹 보고 있어요. 이 3그룹은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1그룹 중에 큰 야고보가 있으니까 이 사람 작은 야고보로 불리죠. 유다 타데오. 지난주에 봤죠? 시몬. 셀롯 땅 시몬, 가룟 유다. 아마 이들은 열심당원 출신들이 아닐까. 그중에 셀롯 땅 시몬이 가장 극렬한 시카리 같은 열심당이고 나머지들은 샤이 열심당. 왜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뭐 이래 하듯이 샤이 출신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이 제자 공동체가 어때요? 12명이 각양각색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12명도 야 니들끼리 뭉쳐다니면 쌈박질하니까 야 친한 애들끼리 4명씩 묻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룹을 나눴어요. 이게 전도훈련 보낼 때도 70명 보내면 이 세 팀을 중심으로 해서 4명씩 해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게 한 거예요. 기질이 다르니까. 그럼 우리 요 교회 안에도 어때요? 한 300여 명 이렇게 모여있으면 머리가 300개면 생각이 몇 개? 생각이 300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융합하고 화해하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특히 열심당 출신이 많은 3그룹은 매우 강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질이 강해요. 뭐 거기서 니끼리 이기가 고마세리 죽여빈다. 이렇게 내가 경상도를 너무 세게 표현했나? 사실 충청도가 더 무서워요. 뒤져. 충청도는 긴 말도 안 해요. 뒤져. 이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질들이 서로 다 다르니 얼마나 사실 위험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질이 다른데 특히 셀롯 땅 시몬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제자 공동체가 새롭게 지켜야 될 영원한 우선순위,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선포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종종 나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 대신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이 서로 사랑하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진짜 제자인 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한번 붙여봤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그냥 무턱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부처님 뒷다리 긁다 나온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뭐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만들러 나온 게 아니에요. 제자 공동체에 있는 실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다투잖아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후수 털로대니에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뭐 이 싸움하다가 제자 공동체가 그 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잡혀가도 손도 못 쓰고.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사실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을까. 특히나 세리 출신의 마태, 열심당 출신의 시몬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기 윤석열, 이재명 둘 데려다 놓으면 딱 그거예요.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아요 서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친일파 출신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좀 위험한가? 여기 있어요. 독립구 출신 여기 있어요. 같은 교회 해방 이후에 1945년에 한 교회 모였네. 장대영 교회.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로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서로 사랑하라 이름 순교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싸우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메시지가 생각하면 딱 어울립니다. 특히 세리는 로마인들에게 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이 민족들을 고혈을 짜냈어요. 고리대금처럼. 그리고 그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돈을 다 토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아닙니까? 참된 회개는 내가 불이하게 거둬들인 돈도 다시 토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 이 시몬이 만일 시칼이라면 단도를 품에 품고 다니다가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확 이렇게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리마테, 열심당원 시몬, 니네들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니? 모든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되지 않겠니? 너희가 진짜 예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겠니?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뭡니까?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사 뒷다리 긁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명품백 사주는 남편 말고 어젯밤 술 처먹고 화장실에 토하면서 아내한테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남편 없겠죠. 그런 남편이라도 사랑하세요? 등 토닥거려주면서 야 더 먹고 오지 그랬냐? 뒤지지. 그래서 아침에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오죽하면 이렇게 먹고 왔을까?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우울증에 빠지고 막 많은 삶의 문제 때문에. 그때 남편이 야 네가 집구석에 있으니까.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교회 사랑의 교회를 그만두고 집에 있어 보니까 집에서 하는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좀 조기 퇴직을 해본 케이스잖아요. 교회 개창하느라고. 되게 낯설대요. 새벽이면 나갔다가 밤 12시 넘어서 늘 집에 들어오다가 눈 딱 보니까 옆에 아내가 있네. 그래서 하는 일이 꽤 많아요. 그 집에 월요일에 나중에 앉아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 저 사람이 꼭 뭐 쓸고 다녀 맨날. 저희 집이 꽤 깨끗해요. 우리 집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내들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는 것 같지만 자매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게 이 기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리적인 것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심 있는 것, 또 집중해야 될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원수 있습니까? 다음 주면 또 명절이잖아요. 시금치도 못 먹고 시편도 읽기 싫은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가족들 중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Hell is other people. 장폴 사르트가 했던 명언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눈 크게 뜨고 날 원수처럼 보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 내게 정말 이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상담하면 진짜 사랑하기 힘들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툭
하고 던져놓으라고. 사랑하기 힘든 경우, 저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3명. 김가람, 김가은, 김호영.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툭 던져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해결하시겠죠. 사실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위험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카리처럼 마음에 복수의 칼날, 증오의 칼날, 미움의 칼날을 품고 서로 미워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우선순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만일 전자를 선택하면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지켜봐야지 하면 Heaven is coming. 천국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좀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시몬에 대해서 너무나 낯섭니다. 성경이 너무 불친절해요. 시몬은 이름 빼놓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으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12제자 그렇게 뽑지나 말든지. 기록이 없어요. 이름 빼고. 뭐 가나나인, 열심다 이거 빼고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또 추론을 해보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추론하는 시몬은 이런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섬기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가슴 아픈 말씀하는 예수님, 그 곁에 시몬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경험했습니다.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떨어질 때 시몬은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시몬은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자 유다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을 때 의미 있는 한 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제자가 시몬이 아닐까 추론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6절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시몬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속 좁은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고 계시는 거대하고 장대한 나라로 가시는 그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근데 주님은 약간 이게 대답하기 싫은 건 늘 선문답을 남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이 딱 이거 끝내요. 그냥 사역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영원한 우선순위를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읽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이런 맛깔스러운 맛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의 질문에 속 좁잖아요. 유대 나라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 넘어, 어디까지? 땅 끝까지 거대한 거시적 안목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속 좁은 사람 돼야 돼요. 통이 큰 사람 돼야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술, 담배 하나 가지고서 신앙이 있네 없네 이게 싸우지 좀 마세요. 그렇게 싸울 거면 술을 드세요. 또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또 공격하려 쓰지 마시고. 아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맨날 아내 때리고. 이번에 어떤 목사 얘기 나왔잖아요. 사모님이 70이 됐는데 50년 존경하는 목회를 밖에서 했대. 맨날 아내 때리고 자식들한테 욕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은퇴했으니까. 그 목회 잘못한 거예요, 그 목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으면 속 좁은 것이 아니라 통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험할까? 우리가 무슬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성탄절 편지를 보내면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속 좁은 보수 목사들은 야, 이 사람이 무슬림 땅 가더니 배교했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슬람 말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알라밖에 없어요. 알라밖에 없어요. 알라란 말 자체 어근이 엘이에요. 엘. 엘로힘 할 때 엘. 모든 엘 샤다이, 뭐 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어근이에요. 엘. 그래서 그거예요. 또 이거 갖다 아리랑에다 갖다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 이상한 뭐 이렇게 좀 환단고기 뭐 이렇게 황단고기 먹는 분들이 자꾸 아리랑이 최초의 찬송가를 이러는데 그런 말 좀 듣지 마세요.
이게 학문을 안 한 사람 아주 후루룩, 이게 무당교회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황당한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엘이라는 이름에서 온 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란 말을 쓰면서도 광화문 대로에 나가갖고 사람들 참수하고 무슨 공산당은 때려 죽여라부터 해서 그런 이 혐오와 차별을 강조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목사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 땅끝까지라는 이 통 큰 이 복음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슬림을 공격할 때 선한 무슬림이 아니라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고 나서 폭탄 던지고 어린아이를 사제폭탄으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혐오하고 이분들 축구 보세요. 축구. 우리 애들 120분도가 뛰면서 막 이기잖아요. 무슬림 애들은 다 이렇게 싸갖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게 여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속 좁고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저열하고 그렇게 옹졸한 종교를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만약에 그렇게 속 좁고 옹졸하고 유대 나라만 교회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땅끝까지. 푸른 사랑의 교회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선교를 감당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수 있는 교회. 통 큰 하나님의 공동체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몬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시몬을 혼자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시몬 찬바람이 부는데 시몬 이러면서 시몬을 상상해본 거예요. 시몬이 기질적으로 열심당해 목숨 바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자기를 다 투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죠. 그렇게 강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강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막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강한 게 그 모양이라 할 말 없는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뭐 거칠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두루두루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사랑의 교회 출신들은 10년, 20년, 30년 같이 한 세대를, 한 평생을 공유하면서 서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모임을 늘 하면서 나누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몇 년 만에 모였어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연대 경영학과 나와서 성격이 진짜 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랑의 교회 왔을 때 이 사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목회하겠나? 뭐 그냥 여포예요, 여포. 인데도 다 부딪히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또 먹는 것도 얼마나 흡입기예요. 흡입기. 그 배가 이만해. 살 좀 빼라부터 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좀 척박한 지역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10수년 보내면서 이게 몸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꼭 제 옆자리에서 밥을 먹어. 제가 많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먹는데 이 사람이 자꾸 옛날 흡입하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손을 덜덜덜 떠는 거예요. 손을 떨어요. 그래서 제가 봤지. 제 아내 앞에 있고 그 사모님 앞에 있고 이렇게 같이 먹다. 아니 병재 형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나 천천히 먹으려고. 말도 옛날에 막 돼지처럼 났거든요. 황소처럼 나고. 근데 너무 고와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쉐어링 할 때 물어봤지. 몸이 어디 안 좋냐 그랬더니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파킨슨 초기라는 말을 언뜻 듣고 있대요.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 또 안 먹고 뭐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뭐.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기질도 강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성도들을 섬겨가며 그 일들을 하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면 그 아들이 목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때려쳐야 되는데 이번에 목사 된대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저 사람 목회는 그래도 저거 하나로 큰 성공한 거구나. 목사가 자기 자식을 목사로 키우는 것도 큰 일. 저는 반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 목사 안 되거든요. 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인데 울산에 전통교회를 부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뭐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언제 세미나 할 때 사우나를 같이 이제 둘이만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형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해봤죠. 그러면 비전센터 혹은 목사님 찬양서양 쭉 하는데 찬양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자꾸. 근데 고개를 자꾸 이쪽으로 돌려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이 귀가 나갔대요. 귀가 먹었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옆에 가서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서로 대화했다니까요. 그때가 한참 귀 먹어서 왔을 때예요. 한 귀가 먹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래요, 그냥. 그래도 교인들 못된 소리는 이제 안 들리니까 너무 좋다고.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된다고 한쪽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다양한 기질과 안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목표를 엄청 크게 하니까 다 좋아 보이겠지만 그 안에 무수한 고통과 질병이 쌓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엄청 강한 기질인데 하나님 그 기질을 또 다 다듬으셔서 누군가에 굉장히 유익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기질과 제 은사들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여러 학벌이 대단하고 뭐 가진 것 대단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기질, 내 은사,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내가 어떤 성향이든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보내시고 그 인생을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몬을 보면서 마지막 한 가지 초대교회의 문헌을 봅니다. 셀로 땅 시몬의 상징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시몬이 복음을 전한 땅마다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 톱으로 켜서 죽었다, 순교당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강한 기질의 사람의 별명이 물고기 마크예요. 초대교회 때 물고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게 익투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물고기는 뜻인데요. 이게 헬라어의 약자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의 약자예요. 이 자체로 그냥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얼마나 장엄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 5글자 안에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의 정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 강했던 사람,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면, 이 유대 왕국을 위해서라면 로마인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었던 그 강했던 사람, 그렇게 세상적으로 혹독했던 사람이 이 5글자 남기고 죽었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그의 한평생을 두고 복음의 열심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모두 다 열심당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질, 은사,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열심당으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2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영원한 우선순위로 지켜내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2024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선물을 그 삶과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